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을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떼락에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바라는 행복이란 비록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여느 어머니와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아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해 보았을 겁니다. 당연히 병원에도 가봐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의 어떠한 신들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보기 위해 노력도 했을 겁니다. 바로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딸을 향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딸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자녀가 아프고 병든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검게 타버린 숫덩이와 같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에 들려 아프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한들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자녀 하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그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그 삶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 자신의 아픈 딸이 낫는 것이었고 그 귀신 들림이 나음을 입는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 역시 이 가나안 여인과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것만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다. 정말로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함을 가로막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가지씩은 꼭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든 혹은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의 모습에서든지 부족함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기 때문에 내 노력과 어떠한 세상의 의지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만족과 행복의 삶은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족한 인생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인생에서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자신의 삶을 짓누르며 눈물 짓게 하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주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여인을 향한 예수님에게 나갔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그러한 반응과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히 나와서 은혜를 구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구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치 이 여인을 괴취급하면서 이러한 은혜는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 앞에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포기하며 멈추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죠.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 부스러기와 같은 것만이라도 내 딸에게 임한다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고, 결국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그녀의 삶의 부족함을 가득 채워줬으며 그녀의 눈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며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직장이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어려운 고민이라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부족한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한량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리고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가족 친지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참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도 예배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겨운 순간과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모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